7월 28일 수요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8절로 마지막 절 2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수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말씀이 일명 그 유명한 다윗 언약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을 하셨는데 축복의 말씀들,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그 언약, 축복의 약속들에 관한 말씀을 어제 말씀까지 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단락에서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들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립니다. 그 복된 그 축복의 언약을 듣자 다윗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성막으로 장막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내용이 오늘 일명 다윗의 감사 기도에 관련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7장 전반부는 다윗 언약, 후반부는 그 언약을 들은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들은 다윗이 감사 기도를 드리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오늘 18절부터 한 절씩 보시면서 다윗이 어떤 감사의 기도를 드렸는지, 어떤 믿음의 고백을 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기서 여호와 앞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궤가 있는 장막 안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굳이 말하자면 오늘날로 말하자면 교회에 온 거죠. 교회에 와서 강대상 앞에 무릎 꿇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걸 말합니다.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나는 누구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이 말은 과연 나 같은 게 뭐길래, 우리 비천한 우리 집안, 뭐 좋은 집안도 아닌 가문, 우리 가문이 뭐길래 나를 여기까지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왕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하셨습니까? 그러면서 너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거죠. 다윗의 겸손한 그 자세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그러한 찬양, 감사의 마음이 아주 잘 묻어나 있습니다. 19절 봅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이 뒷부분이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입니다. 이 말이 조금 개역 개정 성경이 조금 번역을 참 어렵게 했는데, 자, 이해가 잘 되지 않는데, 자, 먼저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이 말은 나 같은 거, 가문도 좋지 않은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지금도 감사한데 이것도 적게 여기시고 지금보다도 더한 앞으로의 내 후손에게까지도 복을 주신다고 하시니 이 얼마나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그 부분이 주 여호와의 이것이 사람의 법입니다 라고 번역한 이 번역이 조금 애매한데, 이걸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장래의 일, 먼 장래의 일까지도 우리 가문에 대한, 나의 후손에 대한 것까지도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해 주셨으니 이것은 사람에게 주신 주의 선포된 결정이다. 이게 직역입니다. 원문의 직역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장래에 내 후손들과 나의 왕위에 대해서 이렇게 언약을 해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주의 선포된 결정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미래, 또 자신의 후손들, 자신의 왕위에 대해서 선포해 주셨다는 거죠.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하나님께서는
다윗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아신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그 이후에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이렇게 번역했잖아요. 한글 개역 개정이. 이건 맞아요. 근데 여기서 다윗이 왜 자신을 내가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합니까? 라고 얘기 안 하고 다윗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표현을 한 거는 인간 다윗, 왕으로서가 아니라 그냥 인간인 나, 하나님 앞에서 그냥 한 백성인 인간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다 아시는데,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이 굉장히 아주 큰 의미를 줍니다.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셔서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알게 하셨다 이거거든요. 근데 여기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셔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복음도 하나님이 우리 귀에 들리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니까 우리가 깨닫고 들은 거지, 우리가 뭐 많이 배워서 똑똑해서 그러면 그걸 못 듣는 사람들은 무식해서 못 들어요? 아니 뭐 박사들도 지금 뭐 복음을 영접하지 못하고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데,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리시느냐? 말씀으로. 딱 순서가 그렇게 돼 있어요. 주의 말씀으로 주의 뜻을, 그리고 주의 뜻대로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 뭐를 통해서? 말씀으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공부하는 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을 잘 들어야 되고, 잘 읽어야 되고, 잘 배워야 되고, 잘 묵상해야 되고, 그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셨는데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다. 22절입니다. 22절부터 24절, 23, 24, 24절 3절에서는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21절까지가 다윗 개인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내용이었다면 22, 23, 24는 이스라엘 나라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22절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참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 이러므로 주 여호와여,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귀로 들은 대로, 즉 개인적인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 게 다윗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이미 만방에 퍼져 있고 이방 민족들에게도 소문이 다 난 거야. 여호와의, 이스라엘이 섬기는 신 여호와가 참신이라는 거. 자, 그래서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소문을 통해서 들은 대로는 하나님 같으신 분, 주와 같은 분이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유일신 사상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다윗의 그 신앙관이었어요. 하나님 한 분이다. 신은 유일신 사상. 23절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어떤 나라가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같겠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서 구속해 주셔서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셨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능동적으로 친히 역사하신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공과가 있어서 잘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그것을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성을 내시고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다. 출애굽의 사건, 그리고 이웃 국가들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구출해내시고 다른 이웃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능동적으로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24절,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것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도,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신 것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의 아주 하나님을 향한, 또 이스라엘 나라로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에 대한 그런 신앙관과 믿음의 고백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위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잖아요. 다윗과의 언약을. 그것을 성취해 달라고, 약속하셨으니까 이루어 달라고 이제 간구하는 내용인데, 25절을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말씀하신 그 일명 다윗 언약을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매 말씀하신 대로 행해 주십시오. 약속하셨으니까 약속하신 대로 행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합니다. 26절,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지금 다윗의 신앙이 왜 참 위대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언약들을 지켜주세요 라고 이렇게 간구하는 거거든요. 바라면서. 그런데 그 자신이 간구하는 것, 구하는 것을 기도하고 아뢰기 이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26절 다시 봅니다. 모든 인간이,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만군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주의 이름을 크게 찬송하게 해달라.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해달라. 자신의 간구를 뒤에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된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어떤 간구의 기도를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 기도를 먼저 드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높여지기를 또 기도하고, 이게 먼저 선행되어야 돼요. 우리는 먼저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잖아요. 이제 그 정도 신앙에선 좀 벗어나야 되지 않느냐. 저와 여러분이. 다윗이 그런 면이 있었어요. 이게 다윗의 중심이고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27절을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내 집을, 다윗의 집을 세워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걸 지금 기억하면서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듣고 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감이 생겼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약속으로 인해서. 28절을 봅니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시고 주의 말씀은 오직 진리다, 참이다, 참되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하신 약속, 다윗의 언약, 하나님의 그 언약, 약속을 말합니다. 그 좋은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 29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복을 주사, 돈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복을 주사, 우리 애들이 그냥 좋은 직장 좋은 거 갖게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고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해달라. 이게 참 얼마나 똑똑한 기도입니까? 하나님이 들으실 때 얼마나 기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옆에,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앞에 영원히 있게 해달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간구합니다. 그러면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이루어 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그렇게 해달라.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 먼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렇죠. 그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약속했잖아요. 아빠가 이렇게 약속했잖아요. 그 약속을 자꾸 들이밀죠. 그러다가 안 되면 녹취록, 안 되면 문서, 각서, 계약서, 이게 그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언약, 약속의 말씀들. 그러니까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감사 기도를 올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감사 기도를 지금 쭉 들으셨는데 어떠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렇게 감사 기도의 내용과 비슷합니까? 바라기는 다윗의 감사의 기도가 그 중심이 저희들이 잘 본받아서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과 감사 기도를 늘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 22절에 보면 주 외에는 주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다. 유일신 사상을 언급했잖아요. 이 다윗이. 그 미국의 예일대 유명하잖아요. 미국의 예일대의 구약학 교수였던 차일즈라는 교수님이 계신데 이분이 구약학 교수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마디로 어떻게 정의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한마디로 어떻게 정의했냐면 유일신 신앙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뭐가? 이스라엘의 역사가. 유일신,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오직 신은 한 분이다. 라는 그거 신앙을 지키기 위한 투쟁의 역사가 이퀄 이스라엘의 역사다. 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참 멋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히스토리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역사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만이 유일신이다. 참신이다. 오직 한 분이시다.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고 삶이기를. 나의 인생의 역사는 하나님 한 분만을 믿기 위한,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기 위한 투쟁의 역사였다. 라고 후대에 불려지고 기록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감사 기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한 날
시작하며 다윗의 감사의 기도를 저희가 말씀을 통해 듣고 읽고 또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감사의 기도의 그 고백들이 다윗의 신앙을, 다윗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과 신앙이었는지를 엿볼 수 있고, 또 다윗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엿볼 수 있는 그런 고백들과 믿음의 고백들, 신앙의 고백들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바라기는 다윗의 이 믿음의 고백이 나의 고백,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참되시고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한 신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시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과 신앙의 고백이 바로 저희들의 고백이 되도록 하나님, 남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 하나님이 생명 주시는 날 동안까지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이 참이다, 진리이다. 이것을 지키기 위한 투쟁, 지키기 위한 삶, 남은 인생이 그러한 삶 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